구약성경 570페이지 또는 571페이지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제목 시작. 두 개의 눈. 여러분 눈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네, 너무 당연한 제목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제목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를 자주 가볼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가족 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시다 보니까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이라고 주로 4라고 안 써 있고 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F라고 저렇게 1, 2, 3, F. 또 어떤 경우는 아예 4가 없고 1, 2, 3, 5로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도 해보니까 그 이유는 숫자 4라고 쓰면 이 4라는 발음이 한문으로는 죽을 사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좀 재수가 없을까봐 사고 날까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4를 영어로 하면 F-O-U-R 하다 보니까 그 F를 그렇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숫자 4를 쓴다고 해서 사고가 더 나는 것인가? 또 영어로 4에 그 대문자 첫 철자 F를 쓴다고 해서 사고가 덜 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이 한자는 중국에서 온 것인데 한문으로 죽을 사일 뿐이지 그게 숫자 4와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이 사라는 발음이 죽을 사만 있어요. 또 다른 사가 있어요. 다른 사도 있죠. 조금 전 화면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면 생각할 사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숫자 사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모래 사자도 있어요. 모래, 바닷가 모래. 그리고 선비 사자도 있습니다. 또 역사할 때도 그게 또 사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이 넷이 꼭 안 좋은 숫자만은 아니죠. 클로바입이 3개가 더 좋다 그래요? 4개가 더 좋다 그래요? 네, 네이클로바 막 찾지 않습니까? 그거 찾는다고 실제로 행운이 꼭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그냥 들은 대로 살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꼭 이런 안경이 아니더라도 생각으로 또는 영적으로 자기 경험이 안경이 된 거예요. 자기 경험의 안경을 쓰고 보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다고 해서 또는 남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냥 겉으로 보이고 느끼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한마디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그 시대 배경을 보면 호시탐탐 그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베나닷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막 어떻게 하려면 삼키려고 온갖 작전들, 별별 작전들을 다 세웁니다.
근데 아람이 어디냐면 오늘날 그 중동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레바논, 터키 남부, 이라크 그 북서부 쪽을 아우르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 아람의 왕이 막 신하들과 별별 작전 계획을 다 세워서 그래 이거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더 기가 막히게 그 위기를 싹싹 피해 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아람의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분명히 우리 내부에, 우리 아람이라고 하는 이 제국 내에 분명히 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이 거기에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막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신하 하나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훤히 그 아람의 작전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께서 침실에서 나눈 대화까지, 침대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이 선지자 엘리사부터 제거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신하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아람 왕이 이제 작전을 바꾸게 되는 거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고 말과 병거를 이제 보내가지고 포위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탱크, 전차 부대 막 그냥 특수부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포위한 것을 마침 엘리사의 사환은 몸종이에요. 그 몸종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한마디로, 선생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군대가 왔으니, 이게 솔직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사실 사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죠. 그 선지자의 사환이니까.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설령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냥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런 생각 속에, 어떤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서 지내는 것, 갇혀서 보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한두 번 견디더라도 또 계속 겹겹이 포위당한 것처럼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연타로 맞다 보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갑갑함을 느끼면서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환, 그 몸종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읽을 때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했지만 실제로 그 상황 속 들어가면 엄청난 탄식을 했던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환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선지자와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 그 능력의 종 엘리사의 사환이기 때문에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에 보이니까 탄식부터 나오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그 사환처럼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한숨만 쉬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이 사환에 대한 엘리사의 그 대답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그의 눈엔 보이지 않았었지만,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제대로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었던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앉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적들, 우상, 어떤 외적인 군사력, 눈에 보이는 그들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또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말 불병거,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그렇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많아도 그 아람 군대는 뭐 별거 아닐 정도로, 눈곱만큼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아주 산을 가득가득 메운 채로 엘리사를 벌써부터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환은, 그 몸종은 그동안은 세상 염려에 갇혀서, 또 자기 경험에 갇혀서 그걸 제대로 못 보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려서 그걸 제대로 보게 된 것,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그 아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만 것이었죠. 엘리사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본인의 사명을 계속 쭉 해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혹시나 답답하십니까? 때로는 두렵습니까? 또는 걱정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자체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계속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상상해 보면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하면 또 너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매번 막 영적인 존재를 계속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계속 영적인 존재가 계속 눈에 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탄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저렇게 회방을 합니다. 사탄은 계속 역사를 하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눈에 띄는 것보다 은근하게 하는 게 마치 개구리 따뜻하게 해서 죽이듯이 이게 사실은 더 고단수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인다라고 가정하면 처음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이 내게 보이네, 신기하네. 근데 만약 이 시간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중에도 사탄이 이 생각 저 생각 회방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되겠죠. 깍 소리 나고 사탄아 몰라가라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TV 보다가도 막 TV에서 막 뭔가 성경과 좀 반하는 내용이 나오면 사탄의 역사가 보이고,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막 안 믿는 사람, 뭐 사이비 종교 그 사람들 보이면 막 귀신이 보이고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거예요. 실제로 제 학교 후배 중에 세상에서 좀 방탕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주셔가지고 잠깐 영적인 존재를 좀 보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어느 날도 이렇게 지하철역 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등에 정말 시커먼 그림자가 엎여 있는 것을 본 적도 있고, 또 함께 또 청년들끼리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죄 지은 것이 자기한테 보여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처음에 굉장히 영적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좋았는데, 나중에 그게 계속되니까 좀 불편해지더래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그걸 거둬주셨는데, 그래서 그 현상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을 잘 회복해서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저랑 이제 연락이 좀 끊겼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유튜브로 그 친구가 보게 된다면 찾고 싶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김나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기간만큼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꼭 굳이 1년 365일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영적으로 또 치우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즉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해야 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떤 경우는 뭐 군고구마 그 종이 봉지에 써 있는 성경 구절 보고 또 전도된 심령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기준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내가 봐야 될 것, 제대로 봐야 될 것,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체험보다 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더 확실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이건 놔두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텐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두 개의 눈. 네, 두 개의 눈인데, 그래서 첫 번째 눈이 바로 말씀의 눈입니다. 영적인 안경으로 표현하면 말씀의 안경, 말씀의 눈이 바로 오늘 두 개의 눈 중에 첫 번째 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갖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유혹, 괴계, 이거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세례, 요한, 바울, 스데반, 그리고 사울왕이라든지 그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등등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좋은 점은 본받게도 하시고요, 또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계획, 구원, 지혜, 그 심판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 길들을 우리가 깨닫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 시험, 환난도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적인 차원에서만 봐도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지만 인공위성을 띄워서 보면 완전 신세계죠. 야, 지구가 이렇구나. 야, 뭐 화성, 목성이 이렇구나. 근데 그건 좀 너무나 크고 좀 머니까 더 쉽게 이 작은 드론만 띄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드론만 띄워도 그동안 못 본 것을 봅니다. 또 망원경을 봐도, 또 현미경을 사용해도 우리의 육안보다 더 많은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안목, 놀라운 영적 안경과 같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안경,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영적 시야가 더 넓게, 크게, 깊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세상 어떤 강력한 군대도 가볍게 압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군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또 강력한 이 지혜로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120만 척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여기 꽃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저 그림도 이제 주보에도 그려져 있는 그림이지만 우리가 저렇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 이것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강력한 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은 바로 제목 시작. 십자가의 눈, 십자가의 안경으로 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은혜를 얘기 많이 하죠.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이 있죠. 뭐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근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은혜,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이까지 일 그래도 감사하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지.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양자로 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당연히
소 닭보듯 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갖 환난과 마귀의 극심한 회방이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 있고 능히 승리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이웃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비전이다.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 보고 이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비전 하는데 사실 비전은 그 원어로 들어가면, 따라서 합시다, 보는 것. 네,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하나씩 또는 요즘 둘씩도 있는 텔레 뭐죠? 마케팅 말고 텔레비전. 예. 텔레비전. 예.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뜨는데 여기저기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자동 초점 안경이 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일, 나중에 한국도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3개국이 몇 년간 연구를 했는데 가격이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써도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색깔도 변색되고. 근데 나중에 실제로 좀 조사해 보니까 변색까지는 되는데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거짓 광고죠. 만약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벌써 뉴스에 여러 번 났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이 잘못된 그릇된 안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또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실의 눈으로, 아까 첫 번째 안경이 말씀의 눈, 또 두 번째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눈, 그걸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비전, 제대로 보는 것, 참되게 보는 것, 참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 어떤 외모로가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팩트체크란 말과 아울러서 교차 검증이란 말이 간혹 나옵니다. 한 가지 걸로만 검증하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도 검증해라.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안경이 아닌, 다른 비전이 아닌 바로 말씀의 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의 눈으로 교차 검증하면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너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랑은 넘치는데 정말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무분별하고 치우치고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검증할 때 바로 보고 또 바로 적용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야말로 아까 가짜 잘못된 안경처럼 초점이 맞지 않는, 포커스가 잘못된 그런 안경을 쓴 것처럼 한 치 앞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흐릿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도 자꾸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고, 그리고 세상은 더하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헷갈리게 하고 사단이 은근하게 그런 것에 불을 또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자답게, 오직 신자답게 말씀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또 본받는 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남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